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이 누가복음 12장은 시작이 12장 1절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 전개된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즉 뭐냐, 그 누룩은 가르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고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놓고 이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해라. 왜냐?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것이 아무리 은밀히 감추었다 할지라도 다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이 있다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그 교훈과 가르침 삶이 아무리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인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2장 15절 말씀을 듣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의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뱀의 자식들, 마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계의 자리를 다 잡고 앉아서 사탄의 가르침, 뱀의 교훈을 가르친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그들이 가르친 거 가지고 안 된다. 다 드러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다 드러나는데 어디 가서 감출 거냐 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한 옛뱀 마귀 사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자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는데 누구냐? 동생의 것을 몽땅 뺏어다가 자기 걸로 만드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뺏어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밭도 있지만 투자한 기업체도 밭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교회가 밭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사업이 잘 되고 교인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내가 구해서 내가 한 걸로 생각할 때에 늘어나니까 풍성해지니까 자기 원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곡식을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염려야. 어디다 쌓아놓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부자가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리라. 그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일반적인 성도들이 볼 때는 곡식과 물건이니까 농사 지어서 나온 곡식과 곡식 아닌 것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통과합시다. 그래서 거기 쌓아두리라. 이 곡간을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예요? 만들겠다고 계획을 한 거죠.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현실화된 겁니까?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창고에다 저거 다 들여놓으면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문제는 그 부자가 어떻게 돼서 곡식과 물건이 풍성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할 정도까지 늘어났느냐. 그게 탐심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그 세상에서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성경에서 어리석은 놈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왜? 내가 해서 내가 만드는 거니까 동생 걸 뺏어도 야 내가 얼마나 잘 뺏었냐? 그러면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부자가 동생 걸 뺏은 게 뭐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뱀의 후손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입고 유명해지고 하면은 소원 성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힘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30cm나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런즉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없거늘 다른 것을 생각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 코스모스 백성,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연합되어 영생을 얻지 못하는 뱀의 후손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린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다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다 내가 하려고 해서다 아니면 그런 마음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서 해준 거다. 신명기 8장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오늘날 예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태어날 때 왜 태어났어요? 내가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만드셨다. 내가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날 걸 몰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중국이나 저런 데 태어났으면, 예? 어디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 뻔했는고. 거기서 참 잘 살아요. 단 문제만 안 생기면 돼. 다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내가 커서 뭐를 하겠다. 몇 살 되면 뭐 하고, 몇 살 되면 뭐 하고, 몇 살 되면 뭐 하고, 내가 정한 적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게 내게 없어요. 그게 누구냐? 씨가 다르니까. 뱀의 후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리키는 것이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시켰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는 안 죽는다 하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되는 게 치겠어요. 오늘날까지도 죽는다, 안 죽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교회가 죽은 사람 교회장을 치러주고 있어요.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추어진 죽은 상태가 또 있다고요. 감추어진 죽은 상태.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고 버리기로 상태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육신의 몸이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 말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안 죽으면 된다. 야, 안 죽고 살았네. 근데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탐심을 물리치라가, 너 키가 적다. 아무리 큰 사람도 있어요. 키 줄일 방법이 없다고. 물론 요새 현대과학은 뼈를 자르고 늘리고 키우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도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결정한다. 잠언 16장에 33절에 내가 제비루파 당첨이 됐어요. 근데 제비루파 당첨이 됐어도 그 당첨되게 한 건 내가 뭐 좋은 꿈을 꾸고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된 게 아니라 당첨되게 한 분도 누구다? 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없다. 심지어 생각나게 해서 끌어오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안 쓴다.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봐라.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다. 하시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 34장 19절 왕족, 왕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왕이라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도 출세했다고 사람들은 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보다 더 똑같다고 말해요. 왕이라고 왕 아닌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왜? 한 목숨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는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족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죽을 때가 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이 부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부자, 동생의 걸 뺏고 부자가 돼서 농사가 잘 됐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창고도 짓고 다 집어넣기 전에 생각만 하고 가지고도 심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왜? 하나님이 주어서 됐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늘 밤에
내 목숨, 내 영혼을 내가 뺏으면 그게 네 것 되겠느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가난한 자고 부귀 영화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욥기서 34장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오래 두고 검사한다? 아니요. 순식간에 심판을 해요. 세력 있는 자, 권세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도 조사할 것이 없이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이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생각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왜 누구에겐 평강을 주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를 너희가 죽는 것만 두렵냐? 죽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은 다음에 목숨이 2차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간다고 사건 생각해라. 근데 뱀의 자식들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계셔? 그래, 맞아, 무서워. 근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행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목숨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하고 안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고임수란 말이에요. 그들까지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달리게 만드는 게 옛뱀막의 사탄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 하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뱀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양도하고 뱀의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다. 무슨 죄?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세상 죄. 내가 잘못한 거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좀 정신 좀 똑똑히 차리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럴 때 세상 법도 돌아가는 거 모르느냐. 사람을 죽였는데도 안 붙잡히면 10년, 20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지금 TV에도 나왔잖아요.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는데 많이 죽인 놈도 처리를 못해요. 왜? 세상 법이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러한 악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나 같은 죄인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이 잘못한 거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검사 판사 앞에 가서 나 잡아가시오. 나 죄인입니다 하면은 날 잡아갈 죄목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난리가 나는데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게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 속에 죄라는 존재가 들어갔고 그 들어간 죄로만 사망이 왔는데 행위만 가지고 따져요. 왜?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뭔지를 그들이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지내온 게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해서 그대로 됐느냐? 그건 아무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을
또 돌아가 본 기회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종교계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빗대놓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내가 곡식과 모든 것을 천국에 넣으리라. 그 곡식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가 뭐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게 좋은 씨가 곡식이에요. 곡식. 번역할 때 그냥 한국 문화권으로 번역한 거예요. 좋은 씨 하니까 곡식이다. 알곡이다. 풀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곡식이 뭐로 나오느냐. 다 같이 시토스. 영어로 휘 밀이에요. 밀. 좋은 씨가 성경에 밀이라고 썼어요. 하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13장 37절 38절 가니까 곡식 가운데 좋은 씨가 뭐냐. 가라사대 좋은 씨 밀을 뿌리는 이는 나 인자나 예수요. 내가 밀을 뿌렸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밀은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니. 그래서 좋은 씨, 곡식이 뭐냐. 알곡, 뭐 쌀이다, 보리다, 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감춰졌던 내용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러 온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면 세상 거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왜 놨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는 농산물 갖다 놓고 돈봉투 갖다 놔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사람들 농사가 사업이다, 직업이다, 그거 있다. 그런데 진짜 감추인 농사는 자식 농사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농사는 유대인들의 7대 절기에 수장절, 장막절 해서 곡식을 다 거둬들일 때에는 뭐냐? 오늘날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내놓은 그게 추수감사지. 근데 우리는 산 걸 죽은 조상한테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죽은 자를 살린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를 내놓는 게 그게 추수감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한국에서 추수감사 때 농산물 뭐 호박에서 과일 뭐 다 따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는 이상하다. 왜 그런 것도 없느냐.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다. 하나님 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그 추수감사는 세상 추수감사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래요. 어리석다. 욕심이 한도 없어. 탐심을 내지 말라고 탐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살아나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구해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 얻으려고 마음대로 얻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들 되는 건 세상 거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됐으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이미 누리는 존재가 된 게 우리예요. 지금까지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해나왔다.
그것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르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본 삶이 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의 삶, 내년 추수감사까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자식 농사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원 없는 하나님 기뻐하는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세워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습을 나타낸 이들같이 앞으로 아버지 앞에 아직도 이르지 못한 자들을 추수하여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